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자 한 지체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된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자아관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못 보던 얼굴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진호 형제? 반가워요. 네. 오늘 행화점에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못 보던 얼굴 예언 형제 제대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어요. 형섭이도 왔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슬프고 같이 고통스럽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소망 찾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세워가는 거거든요. 과정은 좀 어렵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버려지거나 잘못되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깨어있으라 마지막 시간이에요. 깨어있으라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까지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끝이 오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사재기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다 현금 인출해서 금으로 바꿔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말세, 세상의 끝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너희들이 대비 없이 종말을 맞으면 너희는 되게 큰 낭패를 볼 것이고 낭패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남은 때를 살아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술 취하거나 뭐 형제 자매들을 때리거나 외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이 내용이 24장의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내용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비유를 3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비유 2개를 하고 오늘 하나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비유 2개는 그거였었죠. 맨 처음에 열 처녀 비유.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 다음에 등불만 준비했던 처녀, 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런 거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요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님께서 왕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모든 것들, 시간, 재능, 모든 걸 포함해서 그것들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말세가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바로 일하는 거였어요. 일하는 거였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였었죠.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기고 막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오늘이 이제 3번째 비유예요.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안점이 그거였죠. 주인이 달란트를 다르게 줬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인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하지 않게 되고 주인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생기고 이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깨어있는다는 것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 그렇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제 어떤 걸 살펴보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때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인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는 이제 그냥 인자가 왔느니라 막 이러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원래 인자가 저런 데 쓰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인자라는 거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세주로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인자 같은 이,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인데 사람의 아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분명히 신은 신이야. 신이고 신이 정말 영원부터 계신 진짜 창조주에게 인도되어서 나아가는데, 그 인도되어 나가는 그 사람이, 그분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일반 사람 같은, 일반 사람의 아들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인데도 사람 같고 사람인데도 신 같고 막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저분은 구세주인가 선지자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분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다 예수님께서 꼭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왔느니라 그러면 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사람, 내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 같으니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시죠. 그때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천사들이랑 다 함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 영광의 보좌가 뭐냐면 이건 또 계시록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흰 보좌와 그 앞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백보자 심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요? 이거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보면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시고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 제물까지 되시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죄를 다 덮어 쓰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함께 올 때 이렇게 심판하는 날의 형상을 모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인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임금으로 부르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예언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여기에서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눴어요. 그리고 양쪽에 양이라고 구분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복이 그냥 이렇게 주는 복 이런 게 아니고 창세부터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위한 복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을 덧붙여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언제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눠놨어요. 양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놓고 염소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 아까 복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다른 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준다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함께 거하는 복,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부터 예비된 복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복이고 이런 복입니다.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단 말이죠. 양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대접하였고 돌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험이었다면 기억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VIP 같은 손님이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아주 극진히 좋은 매너로 막 대하고 그랬으면 내 기억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에게 그런 선행을 베푼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런 칭찬, 그런 복을 받을 그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내 형제라고 하시거든요. 그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여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지 말고 잘 돌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 사람, 이렇게 힘없는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큰 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선행을 곧 나에게 행한 거고 내가 기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의 주님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분명히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잘해 주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왜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요? 왜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요? 늘 해줬기 때문이죠. 늘 습관처럼 그냥 사람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중에 날 도와줄 것 같으니까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늘 잘해줬어요. 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누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건데요 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다뤘을 뿐이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25장 4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양의 무리, 양이라고 구분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도 사실은 창세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염소 측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였거나 목마르셨거나 나그네 되셨거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양쪽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언제 선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언제 악행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임금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했던 그 영원한 불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좀 안 했다고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나쁜 일 아닌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안 줬어요. 나그네 된 사람을 내가 좀 바빠서 못 돌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못 줬네. 병든 것이나 내가 너무 바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엔 다 잘 살아.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벌에 들어가라, 그것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들어간, 그리고 막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요. 이런 거 안 했다고 저주 받습니까? 굉장히 이제 염소 측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면 지금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면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악인이라고 됐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악인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의인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악인의 개념이 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의인의 개념을 먼저 짚고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의인의 개념은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특별히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 로마서 17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개념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면 악인의 개념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믿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지옥에 들어가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애매하죠.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하는 걸까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보고 데웠으면 다음에는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넣지 않죠. 불에 한번 데웠으면 불을 맨손으로 만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폭탄이 딱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 폭탄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이 떨어졌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피하겠죠. 그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유를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 여기 이렇게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칭이 종교의 종교개혁자들이 붙들고 나왔던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그 모토로 걸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서 봤을 때도 일을 해야 했었고, 그 일의 방향성을 지시하는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의 방향성, 여기에서 말하는 일의 방향성이 어떤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모든 선행들, 여기에 열거된 모든 선행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물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면 그 법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비유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죠? 주인을 오해해서 그러지 못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까 한번 쭉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태초에부터 있었던 우리 그 사명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씀이 바로 잘 돌보고 살피고 보존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복이었고 복이자 의무였던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쭉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보존하고, 이렇게 너희가 이걸 청지기처럼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너희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얻게 해라, 이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선 또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해서 모두 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쭉 발전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명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변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맨 처음에 다뤘던 내용,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왔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나왔던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이 명령, 우리의 다스림과 보존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했고, 우리가 또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같이 지키게 하라. 요 명령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제자 삼아라. 다른 사람도 같이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명령과 의무가 좀 더 신약에 와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더 능동적인 명령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세 가지 비유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방향성을 얘기할 때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펴봐도 똑같죠. 다윗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양을 잘 돌봤어요. 그에게 맡겨진 것이 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잘 돌보다가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죄수들을 잘 돌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룬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였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건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준비하고 있는 거다.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결산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준비는 바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럼 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 말세를 대비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세가 오니까 우리 666 받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고 뭐 막 하루 말씀을 막 외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알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에게 오해가 있으면 열심히 일할 수 없겠죠.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6, 39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말씀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율법을 크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법을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비유를 다 살펴봤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된다. 뭐 술 취하고 막 더불어 마시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모든 내용의 요약이 이 비유 세 개에서 다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라, 열심히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그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유를 3개 살펴봤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했을 때 그랬습니다. 늘 습관처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딱히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늘 어려운 이웃을 늘 습관처럼 잘해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잘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습관처럼 우리가 한두 번 선행은 해줄 수 있죠. 한두 번 선행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내가 해주는 선행과 상관없이 과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자기 주제에 상관없이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 굉장히 화납니다. 그래서 그 습관적인 선행을 멈추게 돼요.
내 얘한테는 잘해주고 싶어. 얘 정말 어렵거든. 막 해주다가 이 사람의 기고만장, 안하무인 이런 것을 보면 우린 더 이상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참 외로워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맨날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걸어주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격 파탄자에다가 인격이 엉망이고 막 영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자기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 엄마한테 잘해줬습니다. 엄마가 이제 맨날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엄마한테 잘해줬어요. 엄마가 그랬더니 더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더 잘해주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잘해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저 모습이었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잘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막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막 눈물 펑펑 쏟고 이랬던 사람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용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막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할 일은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도와드려야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시큰둥하죠.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죄로 인해서 죄에 있다가 해방되었던 그것에 대한 감사, 내가 일상을 남들처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면 더 이상 선행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행을 지속할 수 없어요.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이상 선행을 지속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양의 무리로 나눠졌던 그 사람들은 계속 습관처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하면 구원의 감격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늘 겸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선행을 하고 자기가 선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내 주변에 내 워낙 잘 살고 능력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도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가 다 돈도 넉넉해요. 모두가 어려움 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던지 막 서로 돕고 막 뭐 꿔준 거 안 갚아도 돼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불우한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양의 무리에 속할까요? 염소의 무리에 속할까요? 나 진짜 선행하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 내 선행을 베풀 사람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주변에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선행을 계속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경을 넓혀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선행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내 이웃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지만 저기 저 마을은 되게 어렵구나. 저 사람 주변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돌봄과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찾아다녔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선행에 그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빚진 자야. 나의 신분도 옛날에 비참했었던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마지막 비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양과 염소로 나눴어요. 늘 도와주는 사람, 돕지 않은 사람. 돕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돕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세요. 늘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늘 지경을 넓혀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자기도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일생 동안 유지했었던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본분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인지 평생 기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감사한데 저는 이웃에겐 별로 잘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겐 다 잘해줄 수 있어요. 아낌없이 돈도 빌려주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중에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절대 돈도 주고 싶지 않고 아무 도움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친구들 중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을 쓰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요 친구들에게, 요 가족들에게 한 푼을 쓰는 거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렵죠. 정말 하나님이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도 하나님께 큰 빚을 졌지, 이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되기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형제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았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겐 가끔 선행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한테 막 여쭤봤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만나주신 게 너무 좋아요. 나도 구원받은 거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가 전자올겐 하나 들여놓을까요? 파이프 올겐 하나 들여놓을까요? 교회 하나 지어드릴까요? 하나로 부족한 4-5개 지어드릴까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열심히 흥정은 아니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게 하신 게 뭐였냐면, 나는 네 마음은 다 받을게. 근데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해주는 거 그거 가지고서 네가 네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게 너무나 오용되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 네가 그 감사한 마음을 혹시 그 아이들이 조금 숨통을 여는데 너의 도움을 주지 않겠니? 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왼수 같은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별로 사람으로 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을 그것으로 이웃을 돕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양의 측면에 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염소의 측면에 서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신 분들은 빨리 불우한 이웃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도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찬양할 건데, 자, 비유 3개였어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준비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심히 일할 모든 자원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자원을 비교하고 또 너희끼리 판단하고 주인을 오해하면 너희는 열심히 일할 수 없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방향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준 그 자리, 내가 맡겨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세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는 거, 내 자리를, 내 처소를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신다고 그래요. 이건 다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준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준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자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청년의 때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얻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남들처럼 뛰어나 보이고 싶지만, 여기 성경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를 위한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었던 것이 그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면, 내가 내 처소를 떠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확장해서 찾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심에 쓰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 내 재능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내 건강을 통하여, 내 외모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입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러한 선행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았고, 하나님, 뭔가 크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지 명령, 내가 너를 세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네가 나의 아래, 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생을 살아가라.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네가 나에게 감사한 만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하나님 가슴 착잡하게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자원을 주시는 대로 그러한 모든 것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베풀고 헛된 인생의 경주를 하지 않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법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한 사람이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선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작은 성경책에 쓰신 이 말씀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이 바쁩니다. 바빠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돌보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돌아보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활은 최소화, 나의 생활은 간소화하고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결산할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처음에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돌봄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만을 위한 삶, 저희만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뭐가 진리이고 뭐를 붙들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